오늘 말씀 역경과 위기 속에도 형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역경과 위기 속에도 하면 여러분이 형통하라 라고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역경과 위기 속에도 형통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졌습니다. 양떼와 노비도 많이 생겼습니다. 낙타와 나귀도 많아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번창하여졌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빈손 들고 도망자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무보수로 14년 이상을 일하다가 정말 공술의 공수거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였는데, 지난 시간 야곱이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얻을 때 라반을 찾아가요. 그 라반 외삼촌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외삼촌의 집에서 어떻게 일하였는지 외삼촌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의 집을 세우기 원합니다. 저도 저의 집을 세워서 이제 번성하기 원합니다. 라반이 붙잡죠. 가긴 어디를 가냐고. 내가 더 품삯을 제대로 쳐줄 테니 나와 함께 있자고. 야곱이 라반에게 그러면 나의 품삯을 이렇게 정해달라고. 오늘부터 나의 품삯을 주는데 외삼촌의 양과 염소 가운데 흰 것은 흰 것대로, 검은 것은 검은 것대로 하고 얼룩무늬는 따로 빼놓고 오늘부터 내 품삯을 계산하자고 말합니다. 내가 흰 것들과 검은 것들만 따로 가축을 기를 테니 그 속에서 얼룩무늬와 점박이가 나타나면 그것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유전학적으로는 흰 것들 가운데 얼룩무늬 나오는 것이 어렵고 검은 것들 가운데 또 점박이 흰 것이 나오는 것이 어렵죠. 얼룩무늬들끼리 섞여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전학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얼룩무늬만 점박이만 생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면 축하와 격려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와 공격과 오해도 있기 마련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치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안 될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는데 나보다 잘 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보니까 야곱이 잘 되니까 누가 불편해하냐면은 야곱의 처남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자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는데 다른 이야기 다 참을 수 있는데 특별히 라반의 아들들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남들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서 저렇게 부자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장인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니 야곱의 얼굴빛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재산은 증식되지 않고 야곱의 재산, 야곱의 가축들만 증식되고 있거든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 야곱의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심기가 불편하여 이제 금방이라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측즉발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위기와 역경 속에도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가 형통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가 형통하게 합니다. 우리도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애를 쓰는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집에 도망온 지 얼마나 많이 지났느냐? 14년? 아니요. 20년? 아니요. 그 이상이에요. 2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참으로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우리가 다뤘거든요. 얼마 전에 다뤘어요. 그 창세기 28장이 뭐냐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제단 쌓은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에게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28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20년 넘은 가운데 지금 처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야곱도 2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11명의 아들을 낳고요. 딸 디나를 낳았어요. 이런 자식들을 낳고 기르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했겠죠.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에게 이 자식을 안겨줄 수 있다면 부모님에게 나의 이런 부유함, 이 성공적인 이런 결실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누구 때문에 못 돌아가요? 형님 에서 때문에. 팥죽 사건 때문에 도망쳐 나왔잖아. 죽여버리고 말겠다. 형님이 동생 때문에 이를 갈아요. 집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나 보고 싶지만 형 에서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갈 형편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제가 느낄 때가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 때론 우리가 혼자나 느낄 때가 있어요. 또 남들이 나를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지해 주심을 느낄 때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내 삶이 지금 어려워도 정말 이겨낼 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외롭지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그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일하는 삶의 터전이 어디냐면 들판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축을 기르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디십니까? 어디가 가정이고 어디가 직장이고 또 어디가 배움터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초청하고 일터 사무실로 초청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난 이 은혜가 너무 좋다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한다고. 야곱이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라헬과 레아, 자신의 가족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나눕니다. 첫째는 요즘 장인이 나를 보는 얼굴 빛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두 여자를 불러다 놓고 요즘 당신들의 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요. 변했어요. 전에는 나를 붙들고 나와 같이 일하자고 나한테 매달리고 나만 보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싹 웃어줬는데 요즘은 나만 보면 주름이 지도록 인상 찌푸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서 그래요. 자기 소유는 늘질 않아요. 낫다 하면은 전박이 얼룩무늬가 났는 거예요. 둘째로 장인이 나를 그렇게 불편해 할지라도,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큰 은혜이고 큰 복음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시기 질투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데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린 때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질문이고 나쁘지 않은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 있어요. 일상의 일이 꼬이고 일상의 일이 잘못될 때. 그러나 그런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애쓰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따라한 사람들만 임할지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여기까지 말지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아멘.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불통은 뭐예요? 막힌 거예요, 막힌 거. 근데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하는 자의 인생은 복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오만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 악인들이 앉는 자리, 죄인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앉으려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오만한 자리,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들이 우리 출세를 보장해 줄 것 같아요. 우리의 영업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자가 끝까지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들이 지켜줄지 몰라요. 잠깐 동안은 그들이 도와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반드시 이끄실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가 형통케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시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줘요.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라헬과 레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장인 라반을 위하여 나는 정말 힘을 써서 섬기고 일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인은 나에게 속이고 나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나 속였냐면 10번 속였대요. 나같이 품삯을 얼마 주기로 약속하고 그 품삯을 몇 번 속였다고요? 10번. 이거 근로계약에서 완전히 이거 잘못된 계약인 거예요. 10번이면은 이 사람 노동부에 신고하면 징역 가요. 벌금 물어야 돼. 여러분 라반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야곱을 해치려고 하기까지 했대요. 근데 야곱이 그 세월을 다 참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참고 있었어요. 31장 38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참고 살아온 세월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몇 년을 외삼촌과 함께 했대요? 20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첫날 밤을 보냈는데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따졌어요. 왜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왜 레아를 집어넣습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그게 첫 번째죠.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그때 야곱이 말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형님 먼저 시집 보내지 아우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네가 만약에 라헬을 얻기 원하면 몇 년 더 일해라? 7년. 그렇게 해서 무보수로 14년을 일했어요. 근데 14년만 일하고 처같이 떠난 줄 알았더니 몇 년 일했대요? 20년. 그리고 6년 더 일한 거예요. 무보수로 일하고 6년을 더 일한 거예요. 근데 더 심한 거는
그렇게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야곱이 다치든지 죽든지 하게 하려고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켜주셨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대. 이는 마치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의 고백과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아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막해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의 시간, 그 길이 무섭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번성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가 형통한 삶을 가져옵니다. 보상이라는 말은 갚아준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 심은 일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갑절로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고자 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심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대요. 따라합시다. 심고자 하면 풍성하게 하시고 심으면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의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꾸짖지 아니하신 분에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병약해서 주의 일 못하겠어요? 병약해서 어떤 일을 못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은혜 주시려고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무봇으로 14년 그리고 6년의 세월 속에 총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 어떻게 처갓집 식구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참 꼬인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 지켜보셨고 나를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보상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가시였더라. 아롱진 것이었더라. 가만 있어 보자. 이게 10절뿐만 아니라 11절, 12절까지도 더 읽어야 되거든요. 좀 더 읽어요.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따라합시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반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냥 귀로 듣기만 해도 야, 어떻게 저런 장인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는 말을 처음 했어요. 이제 떠나도 된다는 말을 처음 했어요. 20년의 세월 속에 뛰쳐나가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편안하게 떠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내가 다 봤고 내가 너에게 라반이 어떻게 행하는지 다 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얼룩무늬 점 있는 거 그걸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안 갚아줘도 하나님 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세요. 다 보세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느니라. 모든 일을 봤기 때문에 얼룩무늬 순양이 교배하게끔 다 올라타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함께 살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대들고 싸우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갚아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심는 일들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한테 은혜 받아요, 공급 받아요. 그러면 다시 심어야 돼요. 마치 농사꾼들이 지난해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이듬해에 심지 않는 일은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우리는 계속 심어야 돼요. 말씀으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몸된 교회 세우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서두에 이제 떠나가도 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기도한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너의 소원 기도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야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1조 드리는 일이 남은 거예요. 돌제단 쌓고 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줬어요. 그날 밤에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가 너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고 너의 자식들, 너의 자손들은 동서남북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먹는 거, 입는 거 해결되고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그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까지는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자리, 난 그 자리에 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심었습니까? 하나님께 심은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거둘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